시내산에서 바란 광야까지는 3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길이었지만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를 때에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부른 것을 보면 단순히 3일을 가는 것 이상의 힘겹고 어려운 여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넘겨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칠고 두려운 길을 걷게 하는 것이라면 과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모세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계속해서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그 애굽들을 떠나온 것에 대한 후회, 비록 노예 생활이었지만 먹고 마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편안했던 애굽에 대한 미련, 또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우리의 욕망들, 그리고 광야라는 곳에서의 생존 자체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기본적인 먹고 마시는 기본적인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어떤 사명이나 또 그분의 명령을 기억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의 자세를 쉽게 포기하게 되거나 아니면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뤄둘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넘겨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두 요소가 있습니다. 이 두 요소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동일하게 광야와 같은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내야 하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또 그렇게 이루어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둘 중에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열심이란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그 두렵고 큰 광야의 걸음 가운데 가장 앞서서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상징인 언약궤가 그들 앞에 앞장섰다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앞장서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쉴 곳을 찾으셨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치지 않도록 구름으로 그들을 덮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걸어가는 그 걸음과 길을 아신다라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편한 길, 때로는 험난한 길, 때로는 쉬운 길, 때로는 어려운 길, 그 모든 어떠한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걸음의 길을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쉴 곳을 찾으시고 구름으로 그들을 덮으시는 것은 바로 이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이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결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험난한 길을 헤쳐나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언약궤가 출발할 때 그리고 언약궤가 멈추어서서 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35절의 말씀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아멘. 또 쉴 때는 36절의 말씀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아멘. 그러니까 출발하는 기도에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앉아 계셨다가 일어나신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쉬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곤비하지도 아니하신 분으로 증언하고 있죠. 일어나심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되어진 것뿐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을 대적하는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의를 미워하는 자가 그 앞길에서 도망가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즉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는 간구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조직이라는 것을 갖추게 되죠. 그러나 그 조직을 갖췄다라고 해서 칼과 힘으로 하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싸움이자 또 대적들의 공격을 무너뜨려 주시고 거룩과 경건을 멸시하는 자들을 물리쳐 달라는 기도의 싸움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우리의 대적, 우리를 미워하는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의 대적들, 또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죠. 성경은 명확하게 이스라엘의 원수는 바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의 그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루어내는 그 모든 전쟁은 곧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사울이 이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합당하다라고 여긴 후에 많은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핍박이다라고 친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몸의 지체인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한 몸이 된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에 대한 핍박을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 대한 핍박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함께 아파해 주신다라는 확신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성도를 지탱하게 만들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의 확신과 믿음이 고난 중에 있는 교회가 그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강한 확신과 견고한 믿음이면 좋겠지만 때로는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연약한 우리의 확신이 또 믿음이 희미해질 때도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죠. 또 정말 그럴까 하는 의구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이 그러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걸음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진다면 우리는 견딜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핍박하는 자의 심판주로서 반드시 그들을 흩으시고 마침내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지금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시에 군대라는 조직을 가지고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군사훈련 한번 받아본 적 없는 노예 생활만 하던 오합지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크고 두려운 사막을 지날 때에 주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대적들이 있을 때에 그들은 그 두려움 앞에, 그 근심거리 앞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첫 발자국을, 두 발자국을 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출발할 때뿐만 아니라 멈출 때도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아멘. 이 표현을 우리가 직역하면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신들 가운데 계속 머물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안식은 여호와의 임재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실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참된 평화가 있고 그곳에 참된 쉼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쉴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과 돌보심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귀찮고 싫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귀찮은 것이죠. 그냥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그냥 이기든 지든 하나님 상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있다고 해서 그 마음이 진정한 평안함을 누릴까요? 가연이가 집에 혼자서 막 집에 엄마랑 계속 있으면 엄마가 막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마라 계속 잔소리하는데 어느 날 엄마가 없고 가연이 혼자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연이가 하고 싶은 거 그동안 엄마가 하지 못하고 했던 것도 다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진정한 평안함이 있을까요? 물론 평안하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거짓 평안이라는 것이죠. 아직 보호가 필요한 자녀에게는 부모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죠. 부모님이 그의 삶을 돌봐줄 때에 참된 안식과 평안함이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 기도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시편 6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 68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에 행하시던 자들로 우리에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행진하셨을 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시편 68편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땅과 하늘 아래 모두를 진동시키셔서 당신 앞에서 낮추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의 백성이 넉넉히 광야를 지나갈 수 있도록 은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마주하는 크고 작은 고난을 통과할 때면 힘들다는 생각만 하고 때로는 그 고난과 어려움들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장 좋은 수단과 방법과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통과한 줄 믿습니다. 대적들과 원수들을 높은 산들로 비유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시기와 질투를 막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기에 우리는 힘들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짐을 대신해서 지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내가 혼자 스스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앞에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로 우리는 시험에 넘어지거나 죄의 유혹에 빠져 주저앉을 수도 주저앉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68편 3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하루의 문을 열고 하루의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러한 한 주를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또한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런 대책 없이 세상에 우리의 첫발을 내디딜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러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크고 두려운 광야길을 내걸을 때에, 그 첫발을 내디딜 때에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이 새벽이든지 어떤 잠자리에서 일어난 첫 순간이 되든지 아니면 식사 시간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기도할 때이든지 짧게 기도하든지 크게 기도하든지 길게 기도하든지 작은 소리로 기도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보호를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에 가는 자녀들을 향해서, 또 학교에 가는 자녀들을 향해서, 또 일을 나가는 남편들을 향해서, 삶의 현장 가운데로 나아가는 가족들을 향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하루를 불만과 불평으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육신의 쾌락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하루하루를 매 순간순간을 주님께 의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님께서 매일매일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에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들을 보내고 내일이라는 시간들을 기약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돌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확인하는 수단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표현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심을 믿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는 성도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가게 한 바로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그러한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한 주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